연일 계속되는 증거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을 겁니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대로 죽은 건너 천국 간단 말은 아닙니다. 이제 남은 과정이 있습니다. 각 사람 내가 이 세상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법대로 죄의 삭스를 갚으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에 지은 죄를 단번에 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 그 절차가 진행될 텐데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계속 배우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또 발걸음을 뗐습니다. 우리 각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삶을 꾸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전해지는 말씀 위에 주님께서 특별히 더 역사하셔서 우리 각 사람 운명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대하는 입술이나 듣는 각 사람 마음이나 주님께서만 온전히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전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58쪽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꼭 지켜야 될 본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선 하나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신 부모님,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지어 이 땅에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 곧 말씀을 지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각 사람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죄예요. 지옥 갈 죄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일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다 용서받고 당장 죽은 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얻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전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번 우리 이 성경 강연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 구원받기에 필요한 그런 말씀이 성경을 말미암아 자세하게 증거될 테니까 마음속에 잘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죽음을 건너가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간
구원받지 않고 죽음을 건너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본대로 요한계시록 이 성경에다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지옥은 이런 곳이니까, 죽 건너 하나님 말씀대로 꼭 심판이 있으니까 살아있을 때에 자기 본분을 다하고 와라, 죄사함 곧 구원을 받고 와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직접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누가 이러니 불못에 던지우는가? 다름 아닌 지금 이대로 죽음을 건너가면 내가 이 운명에 처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겁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불못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이 많았건 적었건 비교적 착하게 살았건 그렇지 않건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안 다녔던 좋은 일을 많이 했건 안 했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결론부터 잠깐 맛을 보여드리면 각 사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에 지은 죄를 많기도 많겠죠. 한 번에 단번에 예수님께 용서를 받는 바로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단번에 한 번에 이름이 올라가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마 우리 생각으로는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가서 교족부에 내 이름을 올렸으니까, 세리자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갔으니까, 아니면 장로, 집사, 권사 그런 직분자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천국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도 내 이름이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길이 그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천국 법대로 아주 공평하게 심판을 해서 그 사람 지옥에 보냅니다.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죽음을 건너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아까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 다음에 죽음을 건너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이 표를 잠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런 말씀이 아까 있었죠. 죽음 건너 심판이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바로 죽음을 건너가면 이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성경책에 천국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율법이죠. 그 법대로 심판하셔요. 그리고 자기 행위를 따라 네가 지은 죄를 낱낱이 계산해 가지고 다 세물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비교적 죄가 적은 사람은 덜 고통스러운 곳으로 공평하게 지옥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어떤 법이 어떻게 나를 심판하는지 그 심판의 기준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처벌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먼저 심판의 기준을 보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천국 법이에요. 어떤 법이냐면 죄에 큰 죄를 지었던 적은 죄를 지었던, 많이 지었던 적게 지었던,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기억하던 잊어버렸던,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죄를 지었으면 꼭 싹을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이 천국 법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일꾼을 데려다 일을 시키면 싹을 줘야 되잖아요. 품삯이죠. 품삯은 품이나 돈으로 갚습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돈이니 정성이니 뭐 헌금이니 눈물이니 기도니 그런 걸로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이 천국법 죄의 삭은 사망이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망이란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혼 몸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다가 분리되는 것, 나뉘어지는 것, 떨어지는 것, 그래가지고 버려지는 것이 사망의 의미예요. 영혼 몸, 내가 이렇게 살다가 몸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갑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됐잖아요. 이걸 몸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에서 왔으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이 영혼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랑의 짝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털끝만큼이라도 있으면 천국은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너무나 깨끗한 곳이에요.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를 털끝만큼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혼이 분리돼요. 떨어져요. 함께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지옥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내 영혼이 지옥 간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천국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말은 이 세상에서는 육신이 죽고 죽은 건너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법대로 하면은 내가 지금 당장 어디 가겠습니까? 답이 나왔죠? 마태복음 6장 26절,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결단코 지옥에서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죄, 털끝만한 죄라도 그 싹이 다 갚아지기 전에는 절대 지옥과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간다,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완벽하고 무섭습니까? 이 법대로, 이 천국 법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중 건너갔을 때 심판하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천국법은 이 세상 법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살인죄를 예를 들면 이 세상 살인죄는 그 사람을 몸을 해하거나 또 죽이려고 의도했을 때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천국법은요, 마음으로만 그런 마음을 품었어도 살인죄로 쳐버려요. 화만 내도, 욕만 해도, 미워만 해도 살인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천국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당연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화내는 걸 말하죠. 남자분들 수 틀리면 버럭버럭 화 잘 내죠? 자, 그 화를 한번 낼 때마다 그 상대방을 살인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산하신다니까요. 자기 부인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얼마나 화를 많이 내고 삽니까? 이 여자분들은요, 버럭버럭 내면 또 보따리 싸가라 할까 싶어가지고 바싹바싹 내죠. 바싹바싹 스트레스인데요. 남편을 또 죽였다, 이렇게 셈합니다. 천국 법이 그래요. 또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공회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법정에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심판받으러. 라가라는 사람, 라가는 욕입니다. 욕, 이스라엘 말로.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그동안 살아왔습니까? 특히 어렸을 때 욕부터 배우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끼 미련한 놈, 상대방 인격을 무시하는 바로 그것이 살인죄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놈, 모질이, 많잖아요. 그런 비슷한 말들이. 누구 닮아서 그러냐? 자기 닮아서 그러지 누구 닮았어? 상대방 인격을 무시하는 바로 그것이 지옥에 들어갈 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중요해요. 몸속에서 하는 그 사람 인격이 하나님은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인격에 해를 가하면 전부 다 살인죄로 처벌하셔요. 자,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세임을 해보면 당장 나는 중 건너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천국법을 성경에 말씀해 주신 것은 그걸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각 사람 너는 지금 중 건너가면 이 천국법 때문에 지옥 가니까 빨리 살 길을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저주하는 말이 아니에요. 또 천국법은 미워하는 거 있죠?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로 처벌하셔요. 여기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시누이는 올케를, 올케는 시누이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또 형제간끼리, 이웃끼리, 친구끼리, 직장에서 얼마나 서로 미워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살아갑니까? 평생. 그 미워하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살인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쌓아놓고 보면 백두산 몇 가절쯤 될 거예요. 미워하는 살인죄만 해도 네가 그런 엄청난 죄악 가운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천국 법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도 똑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법을 적용해서 심판하셔요. 거기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에 엉큼한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했다, 간음죄다, 지옥, 이렇게 판결이 난다니까요. 얼마나 천국법이 완벽합니까? 그 완벽한 천국법 안에서 자기 꾀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수단으로 지옥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걸 지금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안에 이런 엄청난 더러운 죄를 갖고 그걸 꺼내가지고 죄를 지어요. 내 속에서 지옥 갈 죄, 불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 마가복음 7장 20절 한번 직접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7장 20절 신약성경 65쪽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누구 속에서, 각 사람 내 속에서 나와서 사람 나를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을 다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셔요. 하나님 보시는 나의 모든 죄, 우리 마음 속에는 아까 읽었던 이런 죄가 가득 들어있어요. 기질로. 평생 살면서 이것을 생각으로 꺼내서 짓고, 말로 꺼내서 짓고, 행동으로 꺼내서 짓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법은 눈에 보이는 것만 처벌할 수가 있죠. 행동이라든가 말 몇 가지 것, 명예훼손죄니 무고죄니 뭐 그런 정도 처벌하고요. 나머지는 처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줄 아는데, 하나님은 속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국 법대로 샅샅이 세면서 처벌하셔요. 행동, 말로 하는 죄는 말할 것도 없고,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지은 죄도 처벌해서 지옥에 간다, 그런 뜻이에요. 천국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을 보실 때 이렇게 더럽게 보셔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네 일을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실 때에, 이야, 이 세상에 더러운 것도 많이 있지만 네 마음만큼 더럽고 가증한 것이 또 있겠느냐, 그것부터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면서 우리 그 가증스러운 그 양심을 다 헤아리고 계셔요. 그리고 죽음을 건너갔을 때 아까 천국 법대로 심판하셔요. 이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잠언 26장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사람 마음속에 7가지 아주 눈뜨고는 볼 수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요, 가증한 것이 7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뭘까?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데 그게 뭘까? 이걸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공작 같은 기질, 염소 같은 기질, 돼지 같은 마음, 거북이 같은 마음, 호랑이 같은 마음, 뱀 같은 마음, 개구리 같은 이 기질. 얼굴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은 이렇게 짐승만 또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면수심이라는 그런 한자어도 생겨나 있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각 사람 내 이야기예요. 하나님 지금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셔요.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눈,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걸 다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들도 이 별, 양심에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마귀가 삼지창을 들고 공작 같은 기질을 툭 건드리면 자랑단지가 터져. 사돈의 8촌까지 잘난 사람 끄집어다가 자기를 높여. 그러죠? 또 염소 같은 기질, 염소는 고집을 상징하잖아요. 우리들 얼마나 고집이 많아요. 자존심 세우면서. 또 염소는 음란한 기질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것이라니까요. 돼지 같은 기질, 자기밖에 모르죠. 욕심꾸러기, 이기주의. 거북이 같은 기질, 지혜주의. 뭔가 자기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 막 보태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분리하면요, 쑥 안 그런 저 뒤로 빠지잖아요. 아니야, 내가 안 했어. 아래 것들이 알아서 한 거야. 그들이 빵빵 쳤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것도 믿었지.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분 통장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가? 돈이. 이 호랑이 같은 기질, 악독입니다. 악독, 악독. 아주 착한 사람 계속 힘들게 건들면요, 얼굴이 하얗게 바뀌면서 건들지 마. 나도 화나면 무서워.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큰 사고 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속에도 호랑이 같은 그런 으르렁거리는 악독이 들어있어. 그 말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뱀 같은 기질. 뱀은 혀가 둘이죠? 얘가 이렇게 말하고 저기가 저렇게 말하고, 허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각 사람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개구리 같은 이 기질, 개구리 하면은 청개구리가 생각나실 겁니다. 청개구리 우아하시죠? 엄마가 동으로 가라면 서로 뛰고 산으로 가라면 강으로 가고 반대로만 해, 반대로만 삐딱선 타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 녀석 거꾸로만 하니까 또 내가 산에다가 좋은 자리 묘 써라 그러면 강가에 쓸까 싶으니까 아가가 나 죽으면 강가에 무덤을 써다오. 그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시죠? 엄마 개구리가. 그러면 산에다 쓸 줄 알았는데 하필이면 이제 진짜 강가에다 써버렸어. 홍수가 나가지고 엄마 묘가 떠나갈 때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합니까? 지난 날을. 우리 각 사람도 실제 사춘기 때 다 그런 삐딱선을 탔습니다. 선생님이, 엄마가, 어른이 하는 말은 전부 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거꾸로 해, 거꾸로. 남 이야기가 아니죠? 개구리 같은 기질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개구리는 알 날 때쯤 되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개굴. 남자들 약주 한 잔 들어가면 밤새 말로 술을 깨요. 한 소리 또 하고 홍도야 울지 마라. 테이프가 끊겨가지고 앞대가리만 계속 불러 밤새.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요, 세 사람만 모이면 차 한 장의 접시가 들썩들썩 한다는 말이 있어. 진짜 여자분들 말 많습니다. 남자들은요, 하루에 1만 마디 말을 하면 끝난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대요. 여자분들은요, 곱하기 3만 마디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혼자 있으면서 말을 별로 안 했죠. 저녁에 이제 남편은 1만 마디 싹 해버리고 이제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3만 마디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흉보고 듣다가 잠들어 버리면 나 사랑하지 않는갑다, 이런 오해까지 해가면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개구리 같은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가증하시겠습니까? 각 사람 내가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가증스러운 기질이 내 속에서 나와서 평생 죄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가르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악이란 말은 죄다, 그 말이에요. 이 죄 기질이 우리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죄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 죄는 죄 사선 사망이라는 천국법에 척 걸립니다. 각 사람 나는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런 죄를 가득 이렇게 갖고 태어나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각 사람 내가 죄의 기질로 가득 차 있는 어머니 뱃속에, 아버지 뱃속에서
죄의 기질을 가진 씨로 뚝 떨어져 가지고 10달 동안 커서 나와요. 온몸 가득 죄를 갖고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가 출렁출렁출렁한다, 그런 언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뱃속 태아 때부터 죄가 그냥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깨끗하고 착하고 선한 것은 tal끔만큼도 없어요. 그 모습이 이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손끝에서 또 손끝까지 온몸 전체로 이 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깨끗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 말은 각 사람 내에게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선한 것, 깨끗한 것, 좋은 것, 털끝만큼도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죄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평생 이 마음에서 꺼내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머리로, 눈으로, 혀로, 마음으로, 손으로, 팔로 죄를 짓고 살아요. 이거 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에 걸리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지어지든 지어지지 않았든 간에 이런 나의 상태를 하나님이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 그 말은 당장 지금 죽음을 건너가면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운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생 사는 가운데 죄가 지어지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법은 죄를 지었을 때에 이 녀석 죄인, 이 녀석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는 근본이 죄가 가득 찬 죄인이다. 그래서 그런 범죄가 이루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 죄를 털끝망도 없이 용서받지 아니하면 절대 지옥에서 못 나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욥기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본역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 깨끗해요, 제법 쓸만해요 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이에요. 부녀, 죄 가운데에서 잉태돼 가지고 태어난 본역에서 난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 5절,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냐, 깨끗한 분이시냐. 선수 하나님이 지으신 저 별도 달도 하나님 기준에는 깨끗하고 라고 하지 않는,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신데 태어날 때부터 몸속에 죄가 가득 차가지고 죄만 짓고 사는 나를 보고 제법 쓸만하네 그러시겠냐, 그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 나를 볼 때는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이렇게 보셔요. 벌레는 뭐예요? 징그럽다, 그 말이에요. 가증스럽다. 구덕이인 인생이다. 구덕이는 더러운 것을 상징하잖아요, 자기를.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말은 천국 법의 기준으로 그걸 다 지키고 이루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지킬 자격도 능력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기준에 깨끗하고 거룩한 것은 탁금방금도 낼 수가 없다, 그 말씀이셔요. 그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도락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 가짜들이다, 그 말입니다. 속음만 낸다, 그 말이죠. 16절,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비유로 말씀해 주셔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을까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을까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가시나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성을 다하면 포도가 맺힐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다고 가르쳐. 그게 바로 가짜들이다. 자, 가시나무 씨가 떨어졌습니다. 가시나무가 나서 자라겠죠. 가시나무에서는 뭐가 맺혀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가시가 맺히는 거요. 가시만 맺힙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인은 가시 열매를 싫어해. 나는 비록 가시나무지만 주인이 좋아하는 포도를 맺혀볼 거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고 끙끙대면서. 그러면 포도가 맺힙니까? 잘 아시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열매가 맺혀가지고 천국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니까요. 그렇게 또 알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절대 이렇게 포도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가시만 맺히는 거예요. 왜? 나무가 가시나무니까. 엉겅퀴 씨가 떨어졌습니다. 엉겅퀴가 나겠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맺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엉겅퀴만 맺혀요. 마찬가지 엄마 뱃속에, 아버지 뱃속에 있던 죄 씨가 뚝 떨어졌어요. 10달 동안 커서 태어났어. 각 사람 나죠? 나무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무슨 나무? 죄나무. 죄나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또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천국 가보려고 좋은 열매를 맺히려고 끙끙대면 맺혀지냐, 그 말이야. 기질이 죄의 기질로만 가득 차 있는데 많이 맺히고 적게 맺히고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죄만 맺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한 사람들 많잖아요. 표창장도 받고. 그렇죠. 그것은 사람들 기준에 이 세상 법으로, 이 세상 풍속으로 착하고 선하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 천국 법으로는 하나도 착하고 선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려고 그래요? 천국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천국법에 내가 합당한지 안 한지 따져봐야죠. 이 세상 법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죄인인 내게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좋은 것도 나온다, 그게 성립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나무는 같은 나무인데 내가 맺히고 싶은 대로 맺힐 수 있어야 돼. 복숭아도 포도도
파인애플도 바나나도 뭐 사과도 이런 일이 있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더러운 구중물통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구중물통 안에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 속의 것이 좀 깔아앉아가지고 이에 제법 좀 깨끗하게 보일 뿐이지 우리가 떠서 마실 만한 물은 아니잖아요. 이걸 주인에게 갖다 드려봐요. 마시는지. 욥기 14장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더러운 죄인에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도 없다. 마태복음 7장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오남은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각 사람 나는 죄의 기질로 새카맣게 가득 차 있잖아요.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천국하고 싶은데 오남은 있어. 그런데 이 몸, 이 육신은 그것을 하나도 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죄인이니까. 죄란 말은 그 말인 겁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거짓은 우리 마음속에 이 더러운 기질이 가득 들어있고 사람은 이것을 숨겨요. 포장을 해보려고 예를 씁니다. 외모도 꾸려보고 말로도 꾸미고 가식적인 행동으로 제법 착하게 자기를 꾸며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 직위, 학벌, 지식 이런 것으로 그럴듯하게 꾸미고 그래서 존경하고 또 존경도 받지 않습니까? 선행, 자선사업, 종교행위, 표창장 이런 걸로 꾸며요. 그러니까 겉만 보면 야, 이 사람은 법 없어도 살겠네. 이런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어.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이 껍데기를 선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선행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포장이에요. 포장. 포장지. 알맹이가 있고 포장을 하잖아요. 아니, 포장을 봐요? 알맹이를 봐요? 속에를 봐야죠. 속에는 더러운 죄가 가득 들어있네. 포장지 뜯어버리고 나니까. 포장지에 자기 자신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셔요. 마음을. 더러운 이 마음을 보십니다. 이분들이 누구냐? 예수님 시대의 유대 종교가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이 성경의 천국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가지고 천국 가보려고 잘 쓰시는 분들이에요. 도색, 불의, 간음죄 안 저지릅니다. 세리처럼 탐내지도 않아요. 청빈하게 살아요. 그 배고픈 시절에 일주일에 2번씩 먹을 것을 안 먹고 아껴가지고 하나님께 지극정성 드려요. 바친다 그 말이죠. 율법을 꼬박꼬박 지키려고 노력하고 뭐 교회 정교행위 철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분들 보면요, 이야 부럽다 부럽다. 저분들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나? 그런 분들이에요. 또 자기들도요, 천국 간다면 우리가 1번이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천국 아래목이 자기 자리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실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마음속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위의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제부 같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네 속을 봐라.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요 죄인. 27절 화 있을진저 위의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시체를 넣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딱 입구를 막아놓고요 하얀 백회를 칠해요. 깨끗하게 보이죠 밖에서 볼 때는. 그런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다 이거 포장. 예수님은 포장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포장 안에 있는 그 속을 보고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자신 제법 좀 깨끗하게 살았다고 그 포장을 보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착한 일은 위선이에요. 위선. 거짓 위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맞죠? 혹시 그동안 종교생활 하면서 잘못 배운 것이 있거나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다 세척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죄가 언제 어디서 왔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죠?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어제 배웠지 않습니까? 그제 아담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가시를 뚝 따먹는 불순종 후 죄를 저지른 바람에 마귀는 말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때 우리 후손들은 아담 할아버지 뱃속에 씨로 다 들어있었는데 함께 다 죄에 오염됐잖아요. 그리고 그 죄씨가 떨어지고 해가지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속에서 나와서 죄가 지어졌고 그런데 그 죄는 죄사선 사망이요 천국법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죽어서 지옥 갈 운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나는 아버지 씨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씨에서 나오고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 씨에서 나오고 계속 올라가면 첫 번째 아담 할아버지 씨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담 할아버지 씨요. 아까 그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씨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각 사람 나는요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심판을 받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는 죄값 갚으러 지옥에 들어갈 운명인 거예요.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당장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지옥은 무섭고 두려워요. 보시죠.
所有死去的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전사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都要站在神的大宝座前接受审判。每一个人都按照他们过去的行为。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那天，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因此你不能用钱财赎回你自己。至于那些胆儿小、 두려워하는 相 자들과 信我的、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杀人的、 살인 자들과 淫乱的、 음란한 자들과 拜鬼神 귀신 的偶像、 우상숭배 说 자들과 谎话的人，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是被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就是地狱。地狱就是神 그 몸과 영혼이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으리라. 不能死，咬着它。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정하고 10분 쉬었다가 또 말씀을 배우도록 하십시다.